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축복이 있습니다. 돈이라든지 또 출세라든지 권력을 움켜쥐는 것이라든지 또 많은 학벌에 관계된 또 지식 또 자격증 이런 것들을 움켜잡으면 그것이 큰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사는 미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영역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미천이 없는 경우에는 빚을 내야 됩니다. 빚을 내서 이 일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많은 이자와 또 원금을 갚아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꼭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빚 없이 이 일을 시작했으면, 참 빚만 없으면 돈 많이 버는데 이게 참 빚 때문에 결국에는 겨우 먹고 사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는데 돈이라고 하는 것 굉장한 큰 미천이고, 또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인맥이 없어요. 또 학벌이 부족해서 그 일들을 할 수가 없을 때 참 나는 미천이 부족하다, 이런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없으면 서러운 거지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자원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요소수라고 하는 것이 지금 부족해서 전체 물동량이 앞으로 어려워질 거다 해가지고 벌써 젊은 사람들 층으로 사재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앞으로 심각해질 거라고 하는 것. 지금 요소수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실리콘이 일반 공사용 이런 실리콘 하나가 다이소에서 1,000원 주고 팔았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백색, 색깔이 없는 백색과 하얀색은 5,500원에 팔고 있고, 색깔이 좀 검정색 이런 거 3,500원인데 앞으로 더 오를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겨울에 비축해 둬야 될 염화칼슘 있잖아요. 올해 미끄러운데 염화칼슘 못 뿌릴 겁니다. 이런 염화칼슘 같은 것도 엄청나게, 이것만 부족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일반 철물점 같은 데 가보면 공사에 들어가는 자재 석유 제품 있잖아요. 석유 제품으로 되어지고 있는 것들이 지금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이 사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저 동양에서 이쪽 아시아 쪽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싱가포르거든요. 싱가포르는 농사를 전혀 짓지 않습니다. 홍콩도 전혀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다 그런 나라들은 중개 무역을 통해서 또 여행업을 통해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식량 자금률이 한 3%밖에 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농지는 해마다 없어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농지가 없어지고 있고, 이렇게 바닷물에 범람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이 농지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식량 위기는 심각할 겁니다. 지금 200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식량 위기가 가시화되기 시작했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식량 위기의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데 물가만 오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모든 근저에는 식량 위기, 자원 위기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나라들이 서로의 욕심에 의해서 그 얘기를 지금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코로나 얘기만 하고 있을 뿐이지, 지금 인류는 거의 막장에 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난주에도 유신이가 책을, 식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책들, 근자에 나온 책들을 도서관에서 한 5권인가를 빌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대충 읽으면서 우리가 눈을 뜬 상태에서도 보고 싶은 것들만 보니까 이게 지금 위기가 어떤 위기인지를 모르고 있는데 엄청난 위기가 오고 있어요. 어제 신문에서 미국의 집값이, 여러분 집값 한 30평 정도 되는 집값이 얼마에 거래됐냐면 50억에 거래됐어요. 방 4개짜리가. 그냥 우리나라에 한 8평 정도 되는 그 아파트가 50억에 거래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경제 대공황이라고 하는 그 전 세계적인 위기가 왔었습니다. 그때 왜 경제 대공황이 왔었는가 하면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큰 나라들이 너무너무 욕심을 내서 모든 그 경제 기반을, 법을 거품으로 다 만들어냈어요. 그냥 우리나라의 부동산이 지금 한 2년 3년 새에 어마어마하게 막 이게 뛰었거든요. 지금 2배 막 3배로 막 뛰고 있는 이런 것들이 나라에서는 긍정적으로 이런 차원이, 우리나라가 경제대국 7위, 우리나라가 영국 같은 나라를 눌렀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집값이나 모든 게 올라갔으니까 부가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다 올라갔으면 집값만
식값만 올라가면 안 되고 월급도 올라가야 되잖아요. 다 똑같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들만 올라가는 그 이유들이 뭐냐면 지금 버블이 거품이 한꺼번에 빠지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 대공황보다 더 어려운 심각한 공황들이 오는데 이런 것들이 요한 계시록에서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배들의 3분의 1이 멈춰요. 다 깨져버려요.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더 이상 자원이 없으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원이 일제시대 때 일본이 거의 다 캐갖고 북한에만 좀 남아있어요. 그 남북이 통일이 되는 것이 한반도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 인정을 합니다. 지금 심각한 위기 속에서 그 자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이제 그걸 무기로 삼고 있고 이제 식량 그 위기를 통해서 예전에 한 8억 정도가 굶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12억 정도가 굶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지금 확산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이제 상위권 나라들만 우리나라도 이제 포함해서 그런 나라들만 아직 이걸 심각하게 못 느끼고 물가만 지금 올라가고 있고 집값만 올라가고 있다 그러는데 이제 심각한 그 위기와 어려움들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성경은 이 세상은 망할 곳이라고 얘기해요. 장망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미 망해가고 있어요. 그게 언제부터 이 인류가 이제 그 망해가는 것 정신적인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미 봉건 그 제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계몽주의 시대가 오면서 하나님은 없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너무 속았다. 이렇게 되어진 그 시대부터 정신적인 기조는 망하는 대로 갔고요. 그리고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이제 자본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공장을 일으키기 하려면 자본이 필요하니까 주식시장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일하지 않고도 자본만 가지고도 굴리면 그것이 해마다 막 돈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이번 전 세계에서 돈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 뭐 머스크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코로나 사태에 가만히 앉아서 4배 이상의 돈을 벌어요. 이런 식으로 구조가 바뀌면서 그 상위권에서 다 빨아들이면서 그 밑에 사람들은 다 주종관계를 이루면서 전 세계가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가시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80년대 90년대를 넘어오면서 드디어 그런 경제 체제에 들어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거기서 기득권을 만들어내서 돈을 좀 먹고 살려고 하니까 IMF라고 하는 경제 체제가 와가지고 세계 글로벌 경제 어마어마한 자금력을 가진 그런 나라들의 은행들과 기업들과 경쟁을 하면서 우리 그 대한민국 내의 기업들은 거기에 비하면 거기는 공룡이고 여기는 그냥 모기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는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실제 우리의 삶에 느끼는 건 무엇입니까? 엄청나게 어려움이라지. 자, 우리 교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미천이라고 하는 것 그걸 복이라고 여기고 삽니다. 그거 진짜 복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복은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무궁무진하게 하나님이 진짜 복을 쌓아두시고 주님의 그 이름을 부르고 간구하기만 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면서 공급하여 주십니다. 이제 그만 달라고 해라. 나 더 이상 줄 게 없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땅에 있는 건 석유도 다 지금 캐내고 있고 석탄도 대한민국에서 다 캐내서 문경, 태백, 정선 여기 우리 고향 쪽에 대천 우리나라에서는 다 캐냈어요. 구리, 철 다 캐냈어요. 땅에 건 사람의 욕심이 크면 클수록 빨리 없어집니다. 다 캐내는 거예요. 자, 석유값이 지금 유류세가 내렸습니다. 유류세가 12일 기준으로 내렸는데 지금 여러분 기름 내린 거 지금 느껴요? 안 내렸어요. 177 아니 휘발유가 1779원까지 갔는데 제가 넣는 휘발유에서 그런데 1779원에서 1778원으로 내렸더라고요. 얼마 내린 거요? 그 왜 안 내리냐 그랬더니 뭐 재고량이 있어서 안 내린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거 다 사재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리잖아요. 딱 내리면 이제 그런 주유소도 내려요. 딱 내리면 열흘이면 원래 자리로 복구해버려요. 왜? 유류세 내려서 대책이 아니고 내려서 딱 내린 날 그 며칠 동안 빨리 넣어야지 또 원래 그 자리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사실. 이 세상의 것은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분명히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왜? 저 새들 봐라. 공중나는 새들 내가 먹인다. 저 들의 백합화 봐라. 내가 입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해마다 먹는 쌀 그게 땅에서 나오죠.
해마다 먹는 쌀이 땅에서 나오죠. 땅에서 거두기는 해요. 그런데 그거 땅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해마다. 봄에 농사 지을 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벽시 몇 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심으면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땅에서 자원을 캐내는 게 아니라 올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농부들이 땅에 뿌려서 그 뿌렸을 때 하나님이 햇빛도 주시고 그리고 비도 내려주시고 햇빛과 비가 내리니까 벼가 발화를 하고 그것이 자라는 게 아니라 자라나라, 너 맺어라, 튼실하게 맺어라 라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도와주시니까 그게 맺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게 신기해요, 여러분. 어떻게 저 너른 들판에 봄에 이양기로 쫙 뭐를 심으면 그것이 막 나중에 자라나서 막 맺어요. 여러분, 뭐 사과나 배 있잖아요. 이 그냥 겨울철에 보면 다 죽은 나무요. 그런데 그게 파릇파릇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거기에 꽃이 피기 시작하고 그 가지가 있잖아요. 이 가지가 막 이렇게 낭창낭창한 제 손가락보다도 작은 가지에 배가 이만한 게 서너 개씩 붙어 있는 거 보면 막 가지가 막 찢어지려고 하잖아요. 어떻게 그걸 만들어내냔 말이야. 그거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쌓아두시고 우리가 먹고 마실 것들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야 되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삶의 가치인데 사람들은 그걸 못 봐요. 당연히 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저 아파트 옥상에다가 여름철에 흙 좀 갖다 놓고 막 이렇게 고추도 심고 상추도 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땅바닥에서 나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심는다고 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것들이 온전하게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공부를 열심히 합니까? 왜 열심히 돈 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까? 이 세상에 복을 붙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건 진짜 복이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을 삼고요,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는 것, 그것이 뭐냐면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준대요. 여러분, 어떤 땅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좋은 땅 주시면 좋겠지요. 그지요? 기름지고 좋은 땅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국토종단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좋은 땅이요, 저 영암 해남 쪽 땅이더라고요. 땅이 다 황토예요, 황토. 막 벌거네요. 거기에 고구마를 얼마나 많이 심었는지 정말 땅이 좋더라고요. 석비례 같은 이런 농사 안 되는 이런 땅, 흙이 하나도 없이 그냥 막 다 황토로, 흙이 막 얼마나 돌멩이 하나 없어요. 이렇게 땅을 보면 제가 그래서 이 흙을 가다가 이렇게 만지면서 막 고구마 순을 이렇게 다 이렇게 꽂아놓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 좀 빠른 데는 이제 고구마 순이 막 자라나고 이제 밭을 갈아놓고 비늘이를 덮는 데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흙을 만지니까 흙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부들부들 다 옥토예요, 옥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준다 그러면 이런 기업을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기업을 주냐? 황무한 땅을 준대요. 심어도 나지 않는 곳, 자원도 없고 아무것도 푸른 초장도 없는 그런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 기업을 하나님이 주실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 황무하였던 땅에 물의 근원, 생명의 물줄기를 하나님이 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지금 이 황무하였던 이 땅이라고 하는 건 세상을 의미해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심령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심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뿌릴 때에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밭과 이 옥토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심령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들이 어떤 인생이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의 심령은요, 황무지와 같았던 심령들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도 그냥 부정해버리고 내 생각을 믿고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우리 안에 그것이 심겨질 수 있는 밭이, 땅이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황무했던 땅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당신의 기업으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의 지금 심령이 어떻게 지금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새로워졌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아실 거예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판단하기 전에 여러분 자신을 봤을 때 여러분의 내면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여러분의 내면이 거듭났습니까?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내면은 완전히 거듭나 버렸어요.
제가 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시간 속에서 내 자신을 들여다봤을 때 이렇게 바뀔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 생각하는 것들마다, 바라보는 것들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이 넘쳐날까요? 참 우리 김경순 권사님에게 보는 것들을 참 은혜스럽게 보는 것 같아요. 우리 최진수 집사님도 보는 것들을 참 이렇게 보고 그걸 또 아름답게 굉장히 거기에 또 의미가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놓으면서 해석도 굉장히 잘 해내는 이런 기술들이 있어요. 이게 우리의 심령이 거듭났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산을 갑니다. 산을 가면서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도 요즘 가을이 아주 쫙쫙하게 익었어요. 화려한 것들이 딱 지기 시작하면서 낙엽이 최고로 좋을 때 어쨌든 간 그걸 밟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이 그냥 감사요. 그런데요, 어제도 이렇게 제가 저녁 때 우리 아내하고 이렇게 좀 산길 이렇게 걷고 그러는데 그 조그만 산길에서 3명의 중국에서 넘어오신 우리 교포들이잖아요. 3명의 남자들이 말이 옛면 말씨를 딱 쓰면서 술 한 잔 딱 걸뜨리고 딱 한다는 말이 그러면서 술맛 좋다. 그 사람들은 술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그 낙엽을 밟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황무하였던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생명의 물줄기를 우리 안에 하늘로부터 공급시켜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의 그 나라로 이민 가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가득 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땅이 다 없어지고 다 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마시고 너무 빚내서 돈 벌려고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 착하게 주어진 날 동안에 일용할 양식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공급 속에 하나님 내 자신 겸손하게 이 땅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나타내며 황무하였던 내 심령 속에 하나님 은혜의 강줄기를 내신 것처럼 나를 통해서 이제 그 은혜의 강물이 흘러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대로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런 남은 시간들을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꼴지어 옥토에서 수많은 열매 거두시는 그런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